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조용필 씨, 그가 불렀던 노래 비련이라는 노래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니저였던 최동규 씨가 밝힌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필 씨가 한창 상종가를 치면서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집 앨범을 발매하고 발매 준비를 하는 중에 지방의 한 병원에서 원장님이라고 하면서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 병원에 14살 소녀가 8년째 입원해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 14살 소녀가 조용필 씨의 비련이라는 노래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병원에 입원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가, 부모님이 얼마를 드려도 좋으니까 조용필 씨가 한번 와서 내 딸을 위해 노래 한 곡 해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조용필 씨가 캐바레 가서 노래 몇 곡 부르면 요즘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받을 때랍니다. 놀라는 분들 보니까 그런 대로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의 그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어쨌든 그날도 스케줄이 4곳이나 예약돼 있는데 그냥 전에 들은 얘기니까 매니저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조용필 씨에게 얘기를 하니까 피던 담배를 재떨이에 부벼꾸더랍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로 갑시다. 그날 4곳 예약됐던 곳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지방의 그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 도착하니까 병원 관계자들이 그 유명한 가수가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느 병실이냐고 물어서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 소녀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노래가 시작됐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소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리고는 준비한 CD에다가 조용필 사인을 해서 그 소녀의 손에 쥐어주고 꼭 안아주고, 그리고 차에 오르는데 그 부모님이 쫓아나와서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고, 얼마를 드리면 되겠느냐고, 어디로 보내면 되겠느냐고 연신 질문을 하는데 조용필 씨가 딱 한마디 하더라는 겁니다.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싼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그 품으로 안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그 유명한 가수가 와서 노래 한 곡 불러준다면 평생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추억이 될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이곳에 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님 인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그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무한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무한 책임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만 선택하시는 것 아니고 그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가 발로 딛는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의 하늘 복이 임하고 여러분 기업이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만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발로 딛는 땅까지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까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을 때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 요셉이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게 하시고 바로의 감옥도 형통하게 하시고 바로의 창고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라마나요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 인해서 그 거하는 땅 라마나요시 거룩한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을 때 그곳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임재를 그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켜켜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된 곳, 그곳이 라마나요스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그 지명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무덤을 그곳에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의 그 한 장면으로 그렇게 기록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사무엘의 고향이 되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영적 사역을 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카보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지도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의 직을 이어받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재물들을 가로채는 데만 온통 정신이 쏟아져 있고 마침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를 억지로 가져다가 그 법궤의 힘을 빌려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믿음 없는 그런 행위는 그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의자 앉아 있다가 듣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상황 전체를 단 한마디로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서 영적 지도력을 행하게 될 때 무너졌던 그 나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라마나요스 그냥 한 곳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사무엘의 부모님의 고향이란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 중에 손꼽을 만한 사람입니다. 첫째 부인인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게 되므로
그 첫째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뭐 우리나라 옛날 우화들 보면, 동화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성경은 분인나가 격동하였다는 한마디 표현을 쓰는데, 그 격동이란 말 속에 한나의 눈물과 한숨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실로에 있는 성소로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얼만큼 정말 피를 토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다 지치고 지쳐서 나중에는 그냥 막 웅얼웅얼하는 그런 모습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켜켜이 쌓이고 그 기도로 응답받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사무엘과 더불어 또 선지자 무리들이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쌓여져서 라마 나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마 나옅,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장소가 라마 나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의 그 기도가 꽉 찰 때에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라마 나옅으로 다윗이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적이었습니다. 그 정적으로서의 위험을 제거하려고 사위를 삼았는데, 여전히 다윗의 인기가 왕인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을 알고는 그 시기심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이 바로 라마 나옅에 가서 피하여 있다. 전령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 전령 무리들이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것을 선지자 무리들과 그 사무엘이 그 한가운데 선 것을 볼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에 압도되어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두 번째 전령 무리를 보냅니다.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무리를 보냈는데 그들도 하나님 임재에 압도되어서 간 본분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또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갔는데, 라마 나옅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다시 확인하고는 그곳으로 가는 중에 이제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사울의 전령들은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착한 왕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살피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울까지도 라마 나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마 나옅으로 우리가 함께 나올 때에 라마 나옅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마 나옅,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왔던 사람이 나왔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목장 캠프를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전도를 교회가 포기할 수는 없고 많은 그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전도 초청을 받아서 온 분들 보면 표정들이 그렇게 밝지 않고 뭔지 어색해하는 표정들,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캠핑에 와가지고 같이 고기 굽고 먹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마다 거기 목장 식구들이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면 이분들이 우리 교인들처럼 저를 반가워하더라고요. 잘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참 행복한 시간,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또 초청받은 VIP들과 함께 지냈는데, 같은 시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퀴어 축제가 있었죠. 성소수자들, 그들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서울시가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인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그 결과로서 그들의 육체의 질병, 에이즈가 확산되어지는 속도가 서구 사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98%가 남자입니다. 그 얘기는 남자들의 그 성적인 접촉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육신이 질병으로 망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얼만큼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더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그 영혼까지 멸망하게 된다면, 인권을 존중하는 그 마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그 다음의 문제까지도 가슴으로 끌어안고 고민해야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하나의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교회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라마 나요스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 계실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상한 심령 치유받게 되고 그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을 누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시 돼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한국교회들이 라마 나요시 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교회로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확산되어진다면 사무엘의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나라가 망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라마 나요스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라마 나요시 되어서 그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킬 때에 이 나라 다시 살게 하시고 이 민족 다시 주의 것 삼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스의 교회가 될 때에
교회 안의 갈등과 반목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감정의 응어리들 다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충만함으로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할 때에 우리 발로 밟는 땅이 거룩해지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 그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의 통로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목장이기도 하고 또 알파코스, 인카운터, 예담동산 좋은 프로그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분석해 보면 한국 교회 50% 이상이 알파나 인카운터나 예담동산, 그 드레스티아스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50% 이상인 것 같아요. 하는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 교회들 보면 알파 코스만 하는 교회가 있고 인카운터만 하는 교회가 있고 또 드레스티아스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셋 다 합니다. 아멘 하셔도 덧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파 코스 꼭 경험하십시오. 인카운터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예담동산도 꼭 경험하십시오.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오래전에 알파코스 그 예담동산을 경험한 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머리에서 목구멍 타고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 걸렸다고. 그 이전까지는 감격스러움이 없었던 겁니다.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그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언을 하고 했었는데 그 라마나옳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로 악한 왕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 병원마다 고민하는 것이 병원에서 그 어떤 항생제로도 다스릴 수 없는 슈퍼바이러스, 그것이 병원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에 감염이 되어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형 병원들마다 이것은 뭐 지카 바이러스나 뭐 에볼라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슈퍼 세균에 감염되어서 숨진 사례들이 몇 건이 보고되고 있는데 여러분, 알파코스나 인카운터나 예담동산이나 이게 영적으로 약발이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런데 그거 경험하고 나 알파 했어, 나 인카운터 했어, 나 예담동산도 했어, 그리고 지나가면 여러분 더 이상 처방할 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로 활짝 꽃을 피울 때에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로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알파코스가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인카운터를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담동산을 통해 천국을 경험했다면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에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만 합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면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슈퍼 세균처럼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은혜가, 우리 믿음이 언제나 이렇게 평탄하게 지속되질 않습니다.
때로는 요동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널브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라마나요스를 경험할 때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관심은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삶을 예배와 섬김의 삶을 통해 지속하고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거하는 장소까지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자인 여러분들 통해서 이곳으로 라마나요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1993년 한 해 동안 살해된 사람이 454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수락산 자락에서 뭐 어디에서 한 사람 살해됐다고 하면 그것이 뉴스에 대서특필되는데 워싱턴 DC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1년 동안 454명이 살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살해 수도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게 되었는데 6년 후에 살해당한 사람들의 피살자 수가 232명으로 50%가 줄고 강간 범죄가 40% 줄고 강도는 70%가 줄고, 그 통계에 대해서는 신문이 보도를 하는데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상 언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로부터 시작된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그 중보기도가 워싱턴에 있는 모든 교회로 확산되면서 6,000명 넘게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고 하는 인구 2만 명의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는 감옥이 4곳이나 있고 술집이 36개나 있고 우상으로 그렇게 가득한 도시인데 그곳에 마리아노 목사님이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서 4개의 감옥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그 감옥이 결혼식장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 돌 세례를 퍼붓던 깡패들이 변화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들 중에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게 되고, 술집 36개 중에 33개가 문을 닫게 되고, 결국에 2만 명 중에 18,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알모롱가의 별명은 교회의 도시가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또 있게 되는데 그 땅이 워낙 척박해서 텃밭에 채소도 못 갖고 먹는, 그 어떤 작물도 제대로 되지 않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영적으로 그 지역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심는 작물들마다 이전보다 2배, 3배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수확량보다 1000배나 더 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농업학자들이 그 원인을 알려고 와서 분석을 했는데 결론 모르겠다.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미국 콜로라도주에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판치고 점성술사들이 모여있던 그 도시, 그곳에서 중보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센터의 본부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단지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것에 그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신 것은 우리 예배로 이곳을 라마나요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라마나요트이 될 때에 한국교회의 영성이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때에 이 땅 무너진 성읍들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다시 살리시고 이 나라 다시 주의 것 삼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엊그제 국민일보 기사에 소개된 것이 세계적인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찬이티라는 그 잡지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아랍의 봄이 시작된 그 이후로 16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800만 명의 무슬림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아멘.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명예살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공개적으로는 자기 개종을 얘기하지 않는데 숨어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로 이곳이 라마 나요시 될 때 하나님 블레싱 양주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마 나요시, 한국교회가 라마 나요시 돼야만 합니다. 예양교회가 라마 나요시 돼야만 합니다. 라마 나요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선지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장소입니다. 예배가 켜켜이 쌓였고 기도의 분량이 꽉 찬 곳, 그곳에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라마 나요스로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 임재 압도되고 성령의 그 품어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마 나요스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라마 나요시 되어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처의 이가봇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로 인하여 라마 나요시 거룩한 땅이 될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산 것처럼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이 라마 나요시 되어 이 땅 이 민족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로 언제나 예배하는 이곳이 라마 나요시 되는 그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